지금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2번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김관영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말씀들 뭐 많이 잘 배우셔서 잘 아시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요 참 재밌는 거 뭐냐 2010년도에 이 부분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했었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사람이 항상 그걸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잊으셨다는 걸 생각하고 담대하게 또 이렇게 똑같은 거지만 또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학습은 반복입니다. 그것도 아멘 해주셔야 돼요. 그래 제가 힘이 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지만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저희가 지금 7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짚고 그다음에 마무리 부분 지금 그 B번 들어갈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그 부분 들어가죠. 페이지 보면 11쪽이죠. 제7과 11쪽 B번부터 들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좀 생각하시고 전반부에 제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또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참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참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두고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말씀을 전한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하게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주님 이 시간이 온전히 참 주님의 은혜에 젖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선교여행길에 이제 오늘부터 참 시작되는 귀한 또 사역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 참 특별히 참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참 건강을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하고 막중한 사역을 또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기 선교사님과 추기성 선교사님 또 현지 목회를 하시는 에릭 목사님 귀한 교회들을 위해 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참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곳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참 여정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간증 갖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귀한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중구동부에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강단 좀 특별한 강단 같아요. 그렇죠? 중구동부 강단하고 더 긴장이 되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뭐 차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걸 좀 보게 됩니다.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과 하나님의 뜻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그 처음에 첫 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하나님의 뜻 1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쭉 중요한 부분만 좀 간략하게 제가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과 하나님의 뜻에 그 바로 밑에 부분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유명한 설교자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진정한 기준은 그의 사회적 지위, 은행 구자 또는 그의 영향력이나 명성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께서 그가 하기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요? 예. 성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성공,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성공을 쫓아서 또 살아가요. 그리고 성공할 때 행복해하고 굉장히 참 기뻐하고 만족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성공의 정말로 중요한 그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과 여기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뭘까?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또 뭔가 이렇게 명예를 얻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성공의 가장 주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본질적인 건가라는 생각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뭘까요? 이렇게 저는 주고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 뭘까요? 그렇죠. 그렇게 정답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 행하는 거죠. 그 D.L. 무디가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그 묘비명이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다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원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발견했으면 그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좋은 직장, 많은 재물, 좋은 집, 명예, 어떤 권력,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께서 그가 하기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 이루고도 한 가지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성취하면 또 하나 계속해서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내 내면에,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온다. 그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멍은 오직 무엇으로만 메꿀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걸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이제 그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더 가까이.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가고 있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씀이 있는데 잠깐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참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그 부분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전도서 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전도서 2장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이렇게 말하고 막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이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상에서 이 솔로몬 왕처럼 이런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결론이 뭡니까? 이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죠. 이 바람이 제가 불어놓고 바람을 잡으려고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 부귀영화들, 어떻게 보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얼마나 참 이게 기가 막힌 비유예요. 그렇죠. 잡으려고 한 것 같지만 잡히지가 않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지고, 뭔가 내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렇죠.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계속 갈급함이 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참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말씀에 이제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만이 가치 있다. 그렇게. 내 청년의 때 뭐 청년만 기억합니까? 그렇죠. 이게 젊었을 때 가장 소중할 때 소중하게 여길 것을 붙잡아라는 거죠. 그 소중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과의 목적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이게 목적입니다. 보세요. 7과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7과를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 완벽하게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발견한 것에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이 과의 목적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돕고 그래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이 해줄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화를 들으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잘 기억에 남는 예화가 하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한 여성도가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을 꾸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보 여객기인가요? 그 전보 여객기 그 비행기 그게 뭐죠? 747 보잉 747인가요? 그래서 보잉 747을 생각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몇 시 몇 분이에요? 7시 47분이야. 그래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그렇게 가게 됐다. 아니라는 거죠.
그 자기의 어떤 무슨 생각, 자기의 어떤 느낌, 감정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참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삶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설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긴가민가 하고 어떨 때는 보면 그것을 또 확신까지 가져요. 확신해서 소신까지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병수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뭐 항상 신령한 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데 이것을 좁혀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막 그렇게 뭐뭐 하는 척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수 많이 하시죠? 와, 목소리가 막 큰일. 저도 실수 엄청나게 하거든요. 연약함이 많으시죠? 그걸 인정한다는 것 자체부터 벌써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A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보세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규칙이나 질적인 장소나 특별한 사역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렇게 하면 어떤 직위나 부를 축적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관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관상이라는 영화를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봐요, 제가. 오히려 저는 더 그런 것들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알아야 돼요. 하지만 조심스럽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그 분별력은 뭐 제가 갖고 있게 하면서 하는데 사람 얼굴 딱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대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봐드릴까요? 보입니다. 보여요, 벌써.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인다니까요, 제가. 잘못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인생, 미래를 점친다라는 건,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악령이 있습니다, 마귀가. 근데 너무나도 요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타로점, 중고등부도 제가 설교했는데, 뭐 토종 비결, 그 점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포츠 신문에 보면은 그 운세 비결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에서 직장 가실 때 혹시 내 운세가 그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은 절대 아니죠. 또 이단들 같은 경우 잘못된 어떤 성경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그 이상한 쪽으로 인도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신천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우리 안에도 들어왔었어요. 신천지 이 사람들이. 제가 이 이야기 하려면 뭐 지금 이단 특강 하려면 뭐 그런데 제가 뒤에서 안내를 하잖아요. 일부 예배 때 신천지 신학생 2명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 만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전해줄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예쁘게 포장한 그 포장지에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뭐냐면 그 CD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쁘장하게 생긴 그 여학생들이 신학생들이죠. 와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저한테 주세요. 제가 받아놨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갔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목사님 선물을 제가 그냥 뜯어봤습니다. 보니까 거기 이만희 간증록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 신천지 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만희 이 교주가 참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말을 그렇게 잘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빠져 들어가요, 엄청나게. 근데 이만희가 재림주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자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 들어가요. 거기는 뭐 진짜 똑똑한 친구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는 친구들 굉장히 지적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 배후에 그런 사단이 있기 때문에 교묘히 넘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가는 방법이요. 키가 참 너무너무 참 이상해요. 근데 거기 빠져들어요. 실제 현지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들도 야, 신천지가 진짜 교주다. 그래고 넘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워요. 제가. 성서침례가 최고다 그 뜻은 아니지만 저는 뭐냐면 성서침례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다고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도 교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분별하려 해서 뭔가 바른 진리 가운데 나가기 위한 신학교 거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기를 힘쓰라. 특히 목사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옳게 분별하는 그 일에 정말로 시간을 쏟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에 그런 삶의 모습으로 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목사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 배우셨죠? 그걸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제 조건? 헌신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잘 배워요. 세 번째는?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 써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만 우리 성도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 헌신, 너희 몸을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어느 날 뭐 순간적으로 그냥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헌신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뭡니까? 좀 분별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대, 어떻게 보면 세상이잖아요. 코스모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세상의 풍조, 어떤 철학, 어떤 그런 유행, 그것들 따라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요. 현실이 그러는데, 그거 뒤떨어지면, 안 돼. 그렇지 말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결심한다고 새롭게 되어집니까? 안 돼요.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키고 내가 그렇게 경건의 생활들을 유지할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럴 때 이러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럴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그런 소원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거룩한 소원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혀 이러한 것이 없는데 내가 막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전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그래 그 정도겠지. 막 속에서 막 거룩함 가운데 소원함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갈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거룩한 소원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보세요. 무엇에 민감할까요? 성령에 민감해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그 뜻은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부른다는 뜻이요.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재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민감하다니까요. 성령은 어디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무엇을 넘어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질 않아요. 그렇죠? 자, 성령인데 우리가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잘못 나가다는 이것이 신비주의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것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시고.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것인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뭐 그럼 결혼만 그렇습니까? 어떤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직장은 여러 종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나보다도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멘토링이죠. 신앙의 연장자들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환경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입니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뭐 순서적으로 하나씩 막 이렇게 공식처럼 딱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꼭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가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제 아내 있지만 제 아내를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진짜 그래요. 저도 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게 되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는 제 마음속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몰아가셔요. 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죠? 전제 조건 3가지 기억하시고 이 연결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판에 그냥 각인을 시키세요. 뭐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각도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원리들, 중요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실 때 내가 쉽게 좀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죠. 자, 12시까지 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20분 남았습니다. 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뜻의 2가지 측면이 뭐가 있죠? 허용적인 측면과 절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찬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좀 어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형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가시가 있었습니까?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간질이다, 뭐 안질이다, 뭐 꼽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장애, 몸에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참 힘듭니다. 이걸 좀 제해해 주세요. 3번이나 그렇게 간구했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해 주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거기도 성경 보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옷깃만 스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내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고 뭐 악귀가 떠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층천을 갔다 온, 그거 봤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참 고난을 허락하신. 왜 그러실까? 바울도 참 많이 참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연약함 내게 머물기를 원하신다. 바울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허용적인 그런 부분인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인 건 뭘까요?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고난 부분을. 절대적인 부분 뭡니까? 예수님이 알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뜻입니까? 절대적인 뜻이에요. 절대. 7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셨죠?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나요? 저부터도 못해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이 힘을 줘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걸 가능케 한다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죠. 엄청난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내가 기뻐하고, 빌립보서에 그랬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 감사만 그렇습니까? 기뻐하는 것, 그렇죠? 기도하는 삶,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구원받기 원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간이 세워놓는 모든 법령 앞에 순복해야 하는 것. 자, 순복의 개념은 순종과 복종이에요. 순종은 내 마음에서 그래 나도 그렇게 동의해 그래서 따라가는 거지만, 복종은 내가 싫은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충돌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반드시 균형을 유지한다. 다음 요점과 반드시 균형을 유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세우는 어떤 권세에 우리가 순복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충돌이 날 때는 하나님의 법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왜냐면 직장 생활할 때,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늦은 나이에 저도 신학교로 갔는데, 사장이 그 신무식 날, 그 세모, 한강 유람선 거기서 이제 그 신무식을 했는데, 전 직원들에게 다 따라줘, 술을 다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안 마셨던 뭐냐면 술을 받긴 받았는데, 위하여 그러더라고요. 위하여. 그래가지고 전 직원이 다 이제 술 듣고 하는데, 원샷 그래요, 원샷. 근데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이 그 맥주잔 있잖아요. 그 클라스에다가 다 따라줘가지고 다 마시고, 그다음 머리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안 마시고 탁 놨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상무가 얼굴이 막 부그락부락 해가지고 막 어떻게 사장이 따라주는데 일개 대리가 그걸 거부하냐. 그걸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마셔야 되죠. 아니 사장님이 따라주신 술인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앞으로 제가 진로에 참 이걸 하나 한 잔 마시면 앞으로 제가 진급하는데 참 유리한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한 잔 더 주십시오. 술잔을 딱 내려놓으니까 이제 또 이 사장이 좀 괴팍한 사장이에요. 다 검사를 하고 다녀요. 또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럼 제 앞에 딱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 마시니까 제 어깨를 툭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교회 다녀 마셔. 이건 실제예요. 그래. 제가 오히려 마음속에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잘났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저도 술 좋아했습니다. 술 많이 마셨고,
근데 김병선 목사가 참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서 참 은혜 받은 그래서 그 술이 끊어져 버린 거죠. 지금은 제가 술 냄새만 맡으면 속에서 구토 증상이 일어나요. 그건 뭐 제가 뭐 신비주의 그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단시켜 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못해요. 뭐 술 냄새만 맡아도 마찬가지예요. 속에서 헛구역질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보세요. 사장이 따라주는 술이기 때문에 마셔야 돼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걸 봐서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일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 왜? 그 음식은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이방 그 벨 신앙에 무릎 마르도 그 신을 섬겼던 그 신인데 거기다 먼저 바쳤다는 거죠. 이걸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죠. 아니 왕이 하사품인데 이걸 먹어야지. 이게 오히려 환관장이 더 안절부절해. 너희들이 이거 안 먹으면 내 목이 달아나. 먹어줘.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래. 안 먹고 내가 한번 봐라. 우리에게 채식을 줘라. 에? 그리고 한번 그 관찰해봐라. 오히려 더 우리 살이 찌고 막 얼굴 피부도 좋고 막 괜찮아질 거라. 근데 그걸 허락했다는 것도 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허락합니다. 나중에 보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채식만 먹어도 그 우상 그 바친 그 음식 산의 진미죠. 먹어도 먹지 않고 해도 어떻게 보면 참 더 건강하고 살찌고 막 통통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 보여요. 자, 이러한 것들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게 절대적인 거는 그런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거룩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서 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요, 진짜 바뀌어 버리는 어떤 소금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요, 제가 꼭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적인 취행으로 말미암아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참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개척을 해가지고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나름대로 자기가 용서함 받았다, 회개해서 용서 받았다. 그런데 피해주고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너무나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행동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그런 목사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좀 자숙하고 반성하고 기다리고 정말로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팔아서 오히려 저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그리고 합리화시켜버리고 죄를 포장하고 위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 한국교회가 썩어갔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금전적인 문제? 어디에 사용되는지 투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데 그걸 포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목사들이. 아니죠. 단 1원 한 푼도. 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막 비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싫은데 예수님 좋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자, 여섯 번째, 우리의 봉사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야 합니다. 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데 섬긴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왜 나만 해야 돼 이거 청소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어떤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요. 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것만 사역이 아니에요. 식당 애찬실에서 설거지하시고 음식 배분하신 것도 사역입니다. 아멘.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것도 신령한 겁니다. 예. 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일부러 아부하려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정말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 그걸 또 절대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 낭비를 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사십시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여기 보면 1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뭐냐면 기회를 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악했다는 거 세상이. 예.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러한 분별력, 그래서 참 잘못된 어떤 그런 것에 빠져들 중독 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깨닫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허용적인 뜻과 절대적인 뜻 7가지를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중요한 부분 내용들만 성도님 좀 이렇게 노트에다가 좀 적어보세요. 다 적지는 마시고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구슬도요, 보세요. 구슬도 서말이라도 뭐야 보배입니까? 꾀야 보배요. 이 지식들이 막 이렇게 널려져 있으면 나중에 이걸 하다 보면 헷갈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7가지. 그래가지고 외우기 쉽게 각자 나름대로 어떤 기억, 어떤 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자, 7가지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건너뛰고요. 로마 3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좀 반복됩니다. 그렇죠? 반복되는 부분이요. 성령님, 하나님 말씀, 지역교회. 그 3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성령님은 그 저번에 목사님 통해서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다시 제가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문제가 생겨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오히려 가속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딱 발견하고 거기서 질주를 하면 그건 참 의미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주만 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진다. 예.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방향 설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님 같이 읽겠습니다. A번 시작. 당신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할 수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신다면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하고 항상 대화하시는 분이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보세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 성령님도 말씀에 지배받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예.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일들을 미리 어떻게 뜻 가운데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령이 내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렵습니까, 지금? 자,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자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그렇죠.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 침례예요. 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 구원받는 자 속에 성령님께서 내재하신다는, 그렇죠. 그때 이제 보세요. 이제 성령님께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운행하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령의 거스림과 성령의 회방과 성령의 근심과 성령의 소멸이 있어요. 이 성령의 거스림과 회방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의 근심과 소멸은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근심과 소멸. 자, 근심은 뭘까요? 성령이 근심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께 아까도 말씀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토해내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계속 고이 간직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속에서 합리화시키고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소멸은 뭡니까? 그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 저 영혼에게 딱 보니까 저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영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주님, 제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그걸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럴 때 근심과 소멸 때 내 속에서 성령의 강한 인지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역동할 수 없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흠뻑 적실 수 있도록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하루 종일,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초에서 우리, 사역자님도 계시는데, 정말 그래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배웠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배워갔으면 돼요.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울 때 제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일어나고 참 송이꿀처럼 달고 계속해서 자라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푹 잠기시면 내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흘러나와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본 편은 아닌데 옛날에 봤던 영화 좀 말씀드릴게요.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조폭하고 그다음에 그 중 스님들하고 이렇게 내기를 하는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내기가 있었어요.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 팀에서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부었습니다. 어떻게 부었을까요? 막으면 안 되고. 참 어려운 과제잖아요. 불교가 좀 철학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밑 빠진 돌을 갖다 들고 어디 갔답니까? 무슨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아예 그거 항아리를 담가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거기서 엄청난 지혜를 얻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밑에 뚫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많은 곳에다 그걸 집어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더라니까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연약함 많으시죠? 부족함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모습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웅덩이에 여러분의 삶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내 연약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려주시고 말씀만이 들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 그랬다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젖어 그렇게 감동받으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어렵고 힘든데 문제는 있는데 바뀌질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 공부에 오셔서 말씀 배우시지만 어떨 때는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이것이 이제 가랑비에 어쩌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라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영과 혼을 꿰뚫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역사할 때 우리의 능치 못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목마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물을 찾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요. 지금 여기서 갈증을 느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 어느 곳에 이 신선한 생수가 한 잔 딱 있다는 거 안 찾겠어요? 미친 듯이 찾을 거예요. 그렇죠? 왜? 갈증,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10년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있는데 제가 5분이 지났네요. 근데 제가 말해놓고 또 이렇게 말을 번복하면 이 목사가 이게 신뢰가 없어가지고 이게. 예. 그래도 제가 좀 해도 되겠죠? 예. 근데 대답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편 1편에서 1절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찾지 마시고요. 시편 1편에서 1절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조사 잎사귀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렇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형통이라는 말은 개념은 뭡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막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거의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예. 말씀에 흠뻑 젖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보세요. 똑같잖아요. 주야로 묵상하여. 여호수아가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죽었다는 거죠. 앞으로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문제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요단강 문제가 나타나지, 여리고 문제가 나타나지,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에 지배받고 그 말씀에 너의 모든 것을 걸으라는 거죠. 예. 아멘. 아멘. 예. 그 말씀에 흠뻑 젖을 때 내 연약함, 내 모든 것들, 문제들이, 상황들이 바뀌게 돼요. 예. 아니, 그것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남았죠. 지역교회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역교회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은사죠.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목사와 교사, 저 같은 사람 그런. 그리고 지금 보면 그가 주셨으니 이는 보세요. 이런 직분을 가지고 뭘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자, 온전타라는 뜻은 뭡니까? 이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골된 뼈, 이게 뭔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탈골이 됐다는 거죠. 이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춘다는 거.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진 그물을 갖다 어떻게 다시 기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뭔가 온전치 못한 것이, 좀 이렇게 성한 것이,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다시 이렇게 어떤 일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을 온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며 결국은 뭡니까? 이런 일들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 그렇죠? 세워가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 8과에서 지역교회를 배우겠지만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한 분하고.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침례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상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지역에 모인 무리가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지역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끔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서로 비판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막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곳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번,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삶에 세세한 것까지 인도하시는가? A번, B번은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서 배우신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질문들, 로마서 5번인데 이것만 읽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질문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어질 모든 상세한 계획을 지금 당장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그것은 당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을 압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아직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이 감당했을 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 읽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좀 급히 제가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걸 갖다 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건 참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만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공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과 뜻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허용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 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새겨 넣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참 모이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단순히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것이 많다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 어떻게 보면 그 배우 위에 사단이 그것을 좀 조장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배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있는 정세와 권세와 악한 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참 영적 싸움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배우는 일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모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기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문제에 그런 어려움들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